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7장 12절에서 사실상 끝이 나고요. 이제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품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13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어우르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좁은 문, 좁은 길의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삶을 부정하는 것이 타락이고 변질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싸구려 은혜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값비싼 은혜를 끝까지 추구하고 본질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잘 왔다 이러고 성도를 환영하고 칭찬해 주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목사님 한 분이 천국 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 보더니 보좌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막 얼싸안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집사님이 빈정이 상했어요. 아이,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세상에 살면서 대우 다 받고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아니다.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게 하도 오랜만이라서 나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자기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꺼져라. 그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애초부터 계속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김 집사님 거기 없으면 어떻게 할래? 당연히 기도하던 박 집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또 앞에 있는 김 목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겁니다.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래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15절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었대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
겉으로는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장로인지 진짜 장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속은 다르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노략질하는 일이는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성, 먹고 자기가 누리고 이기적인 탐욕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욕심으로 차 있는.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이것도 능력도 있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경고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큰 표적도 있고 믿음으로 능력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된 까닭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고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죠. 법이 우리의 상급과 심판을 결정할 거예요. 그럼 최후의 하늘 법정에서 통용되는 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 겪고 실패하는 인생 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봤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성공자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많은 건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벗어난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고 따라간 결과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자인 거예요.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 군림하고 영광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삶의 기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입으로는 주여를 밥 먹듯이 찾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 그 기준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썩 꺼져라, 그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그 뜻과 법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계시되었어요. 산상수훈이 최후 법정에서 통용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믿습니다를 연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데 목적 두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득을 얻기에만 급급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대상, 그리고 소위 사쿠라 목사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자, 모든 목사들,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적이나 능력에 참 약해요. 누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병을 고쳤다 그러면 누구래 이러고 막 손 들어봐 이러고 난리를 치고. 그래, 여러분,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퇴마사들도 이렇게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해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위한 기적에 흥분하고 속지 마십시오. 기적을 위한 기적에 그저 흥분해가지고 그냥 뭐 갈멜산 기도는 무슨 뭐 호렙산 기도는 쫓아다니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망한 자들이 이단 추종자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병에서 노인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역구역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판별이 난다? 열매로 판별이 난다. 자연 법칙이 그렇듯이 이 판단은 정확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요. 만일에 나무는 근사하게 생겼는데 아주 고약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나쁜 나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 보면 들어와서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막 후리고 막 해놓고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먹튀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많잖아. 그래 썩으면 안 돼. 좀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래 지켜보고 거기에서 검증된 믿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20년, 30년, 40년 지켜봤는데 저분은 정말 변함이 없어. 신실해. 그 진짜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의 신앙을 안다. 이단에 대한 평가도 그래요. 이단도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단들은 주로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것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 누가 그러더라고. 북한 놈들하고 신천지 놈들하고 똑같아요. 그게 수 거짓말로 밥 먹고 사는 인생들. 그래서 이 탈북자 계시면 좀 그렇지만 탈북민들의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감사를 모른다. 감사.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거짓말 집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짓말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열매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오히려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과 그저 돈의 노예됨과 정죄와 비판의 열매로 가득하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소위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능력 있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맺는 열매가 그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나 챙기고 돈이나 탐하고 탐욕스럽고 사람들에 대해 무례하고 그 성령의 사람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반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이냐 행함이 이러기 그런 유치한 싸움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예요. 믿음의 뿌리가 단단할 때, 근실할 때 행함의 열매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외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참 부끄러운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 데니스 레인 같은 목사님은
한 10여 년 동안 한국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설교 세미나도 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래요. 뜨거운 기도와 헌신. 세 개가 따라갈 수 없대요. 그건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삶은 텅텅 비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얼마나 나쁘고 얘기예요. 열심은 있는데 헌신도 한다 그러는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신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바꾸면 한국교회는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민낯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다면 이런 신앙 하나님 받으실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받는데요. 내 마당을 헛되이 밟고 있대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와서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학자 본헤퍼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와 헌신의 전도 열정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때요? 한국교회의 열매가 뭐예요? 수많은 성도 숫자, 대형교회들, 밤하늘에 수많은 십자가 내온 이것들 외에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윤리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런 윤리적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곳에는 진리가 있고 저기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들이 빛과 소금이고 그래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고 그런 평가는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욕이나 안 먹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 보면서 물질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지나치게 광신적이고 싸움을 일삼고 경쟁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움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끝까지 싸우고 그래서 판사들이 검사들이 교회 문제는 교회 사건은 제발 걸리지 않기를 원한대요. 왜? 둘 다 양쪽 다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싸우니까 아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공감하지 말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이 얼마 없으니까 이러고 밴댕이 눈 뜨고 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큰 교회 이루었다고 내가 많은 사람 전도하고 내가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의 형상이 맺혀져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진실한 그런 목표를 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천국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만 받는 거짓 선지자가 되기 가장 위험한 존재가 목사예요. 목사. 마지막 날에 매주일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던 거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주님 뭐라 그럴까? 네가 다 받아 처먹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꺼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덜 돌아봐야 돼요. 21절에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래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숟가락 떨어뜨리고 아이고 주여 하고 허리땡이 펴면서 아이고 주여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영광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결정권은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여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고백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주여를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그렇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신하의 맹세가 주여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나깨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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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실제로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럼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해 놓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쁜 열매예요. 이게 주 100년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의 행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 한 곳에 모여서 도대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지침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명제. 옛날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행하지 않고 자기만 나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 몰고 다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좁은 문 곁에 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인해서 넓은 길로 쳐넣어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무엇가 넓은 길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가 좁은 길이에요?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그 값을 지불하려는 각오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서 꾸역꾸역 그 길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영향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방송이 여러 채널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들도 있지만 정말로 복음적이지 않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목회자들 많습니다. 열심히 막 그냥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는데 신앙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신자들이 변화받기보다는 다 똑같이 자기같이 똑같이 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교인 만드는 목사도 수두룩백백해요. 예수님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두가 순종을 철저하게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이 말씀에다가 자꾸 물을 타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신앙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은 살아서 유창한데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척 그렇게 그런 신앙인의 행세를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성경 끼고 교회 드나들면서도 열심히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지만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그 인격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만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온갖 욕 다 먹는 욕바지 신세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훈계 일삼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거짓 선자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래 주님 말씀에 물타서 기독교 진리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들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그래야 믿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갑자기 경고하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사를 보면서 바로 이런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쟁보다는요, 신앙 고백에 대한, 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논쟁으로만 치달았어요. 그래서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무수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네가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산상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형제를 화해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 눈에는 눈이, 이는 예식의 복수의 논리보다는 오른뺨을 맞으면서라도 왼편도 돌려대는 원수 사랑의 정신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이 계명은 헌시작처럼 다 내던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좀 과격하게 해석하면,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내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의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성서시대 이후 기독교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일까? 이게 부제예요. 이 책들에 의하면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죽였어요. 선교 과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논리가 지금의 이 회교도들, 코란이냐 칼이냐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숫자가 기독교 선교자들의 숫자에 비할 수가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서구가 이곳으로 들어가고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요, 6천만에서 1억 명의 인디언이나 원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대요. 십자군 전쟁의 추악사가 너무 이미 알려져 있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나서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성전 안에 피가 무릎에 찰 정도로 그렇게 죽여버리고,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근 2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요. 중세기에는 이단이나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단 옹호자는 게 아니고요. 정통 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살인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주여라는 이 신앙 고백 지켜내려고 실상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 사랑, 형제 화해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내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를 헤매고 있다고 할 거예요. 구약의 성전 논리와 전쟁과 사륙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수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균형이.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고 막 유튜브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구약의 논리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자가 바알 이단을, 그 선자를 도륙한 그런 선자의식으로 충만해 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들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교도를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는 선자의 수고를 목숨 걸고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럴지 몰라. 그러나 그때 그들은 원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이 불법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꺼져라. 그 책망을 들을 거예요. 그 앞에서 당황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눈으로. 모든 진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형제에 대해서 모진 태도를 취하거나 폭력적으로 나갈 수 없죠.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라며 우리 신앙생활이 방만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란 것이 자기 의와 안전의 방편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식의 교만함의 극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바리새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만 강조하면서 믿음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의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함을 경시하는 그런 머리로만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의 끝은 교만이고 패망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행함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행함은 주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알기에 서로 연대하며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은 결국 순종에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행동에 있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과도 같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면서 행실이 엉망이 되었고 그 행실은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면서 보여지는 그 거품에 취해서 행실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이고 예수님의 엄숙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충실히 응답하면서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